마침내 제자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 별명이 붙은 이어령 교수님, 암투병을 하시다가 올해 2월 달에 세상을 떠났죠. 돌아가시기 전에 김지수라고 하는 작가와 함께 16번의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으로 나왔어요. 이 책이 좀 많이 팔렸습니다. 많이 팔려서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과 또 많은 생각을 하게끔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책에 뭐 여러 가지 주옥 같은 말들이 있는데 이어령 교수가 한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 존재했어? 너답게 세상에 존재했어? 너만의 이야기로 존재했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좀 뭔가 짧은 이야기이고 짧은 질문이지만 좀 깊이 생각하게끔 하는 것 같아요.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이제 그 김지수 작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럭셔리한 삶이 뭘까요? 럭셔리한 삶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 이어령 교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럭셔리한 삶, 나는 소유로 럭셔리를 판단하지 않아. 가장 부유한 삶은 이야기가 있는 삶이라네. 스토리텔링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럭셔리지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좀 이 말도 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할 만한 그런 얘기라고 생각입니다. 또 이런 말도 남겼어요.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이런 짧은 이야기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보면 가치 있고 멋있는 럭셔리한 삶이라는 것은 많은 소유를 얻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내가 죽음의 순간까지 정말 진짜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뭔가 스토리텔링 할 만한 이야기가 있는, 남에게 스토리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갖고 있는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짜 럭셔리한 삶이 무엇일까? 여러분, 진짜 럭셔리한 삶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다 되돌아볼 때 과연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어떤 럭셔리한 스토리텔링이 있을까? 어떤 이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남에게 이야기할 만한, 스토리를 들려줄 만한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라는 거죠. 내 삶은 이런 가치 있는 이야기가 있어. 나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인생의 스토리가 있어. 이렇게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이런 신앙의 스토리가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제 삶에 이런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이런 신앙의 스토리가 있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이런 스토리가 저에게 있습니다. 정말 내게 그런 신앙의 럭셔리한 스토리가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진짜 우리가 남겨야 할 럭셔리한 스토리가 무엇인지 오늘 마지막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죽음을 맞게 될지 예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8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겠습니다. 자, 좀 말이 어렵죠?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는 네 혼자 힘으로 옷을 입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네가 팔을 벌리겠고 다른 사람이 내게 옷을 입힐 것이며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런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이가 든 먼 훗날이 되면 원하지 않는 때
또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곳에서,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원치 않는 죽음을 맞게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죽음이 그냥 평범한 죽음일까요? 평범한 죽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평범한 죽음이 아닐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19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자, 한번 같이 이 화면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그랬습니다. 즉 베드로의 이 훗날 죽음은 평범한 그냥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매우 가치 있고 존귀한 럭셔리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을까요? 이 소설 쿼바디스나 또 영화로 쿼바디스가 나왔죠. 자, 이 쿼바디스를 통해서 유명해진 그 베드로의 죽음 있죠. 원래는 이게 그냥 뭐 소설이나 영화로 나왔으니까 뭐 각색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외경 베드로의 행전에 실려있던 내용이에요. 또는 뭐 사도의 전승에 실려있던 내용을 뭐 소설이나 영화에서 이렇게 함께 추가를 해서 나왔던 모습이 되는데, 네로 황제의 그 기독교 박해가 심해졌을 때 베드로가 이 성도들의 권유로 우리 베드로만이라도 피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른 성도들을 또 복음을 계속 전하십시오, 이런 권유로 조용히 로마를 빠져나오면서 피신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를 벗어나던 중에 베드로가 자기와 정반대로 로마로 가는 그 예수님의 환영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했죠.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 대답을 듣고 베드로가 크게 깨닫고 통곡하면서 부끄러워했고 다시 로마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가 베드로다라고 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죽게 되었는데, 나는 그분과 똑같이 죽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당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베드로의 행전이나 사도전승에 나오는 베드로의 죽음이에요. 바로 이런 베드로의 순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치 있는 죽음, 존귀한 죽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로 비극적인 죽음이죠. 고통스러운 죽음이에요. 참혹한 죽음이에요. 하지만 주님께는 지극히 영광스럽고 빛나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단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성경은 단지 베드로의 그 순교의 그 모습 하나만 가지고 그의 죽음이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무엇 때문에 베드로의 죽음을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했던 때는 이 베드로의 나이가 한 40대 초쯤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을 때는 대략 AD 67년 정도 되는데, 이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약 80에 가까운 나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너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는 그 예언을 들었을 때와 실제 죽었을 때 약 40년의 간격이 있는 것이죠. 40년을 더 산 다음에 순교를 당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40년 후에 죽는다, 그러면 90세인데요. 90세까지는 살기 싫은데, 아무튼 제가 40년 후에 죽는다고 했을 때 저의 죽음이 영광스럽다고 평가를 받으려고 한다면, 제가 죽는 순간에 뭔가 멋있게 죽어야 저의 죽음이 영광스럽다고 평가를 받을까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앞으로 남은 40년을 제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렇죠?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저의 죽음이 영광스럽다, 그렇지 않다, 럭셔리하다, 럭셔리하지 않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을 때만 잘 죽는다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잖아요. 죽음을 맞기 전까지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 죽음도
영광스럽냐 그렇지 않느냐가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 인도의 언론인이면서 철학자였던 M.V. 카마스라고 하는 분이 세계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51명의 유인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죽음을 앞두고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것을 정리를 해서 위대한 인물 51인의 마지막 행적이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여기에 51명이 나오는데 이 51명 중에 특별히 두 사람의 마지막 말이 매우 대조를 일으키면서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 인도의 무갈 제국의 6대 황제인 아브랑제부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인도 그 무굴 제국의 영토를 최대한으로 넓혔던 정복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자신의 친형제를 살해했고 친아버지마저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가 죽을 때 뭐라고 말을 남겼냐면 나는 혼자 왔다가 이제 방랑객이 되어 떠난다. 권력을 잡는 순간 그 뒤에는 슬픔만 남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형제, 부모까지 희생시키면서 그 정말 절대 권력을 잡았지만 그리고 많은 땅을 정복했지만 그가 죽기 전에는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남긴 말은 뭐냐? 나는 정말 외로웠다. 내 삶은 권력을 잡은 그 순간부터 슬픔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 전체는 영광스럽기보다는 고독하고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언제 내가 이 권력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내가 암살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 그런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절대 권력을 잡았다 할지라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킹 목사님, 암살범이 쏜 총에 맞아서 운명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감사하게도 나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총을 맞고 그 고통스럽고 그 두려운 죽음 앞에서 오히려 3번씩 난 자유를 얻었다라고 반복하면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은 아브랑 제부처럼 슬픔과 후회로 전철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의 죽음이 이렇게 영광스러웠을까요? 죽음을 맞기 전까지 그의 삶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흑인의 인권과 흑인의 자유를 위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흑인들을 위한 남을 위한 노력과 희생과 사랑을 쏟아붓는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가 정말 젊은 나이 35세에 노벨 평화상을 탔잖아요. 그리고 39세에 젊은 나이에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도 그의 이야기는 그의 스토리는 살아남아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스토리를 남기고 세상 가운데 죽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마찬가지로 오늘 베드로도 예수님이 예언한 이후 40년 동안 살아가다가 죽게 되었는데 이 베드로의 죽음은 아브랑 제부처럼 살아온 그런 삶이 아니라 마틴 루터킹 목사님처럼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죽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의 삶과 죽음 모두 다 영광스럽다고 평가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길래 어떤 스토리로 어떤 럭셔리한 그 삶을 살았길래 그가 죽은 이 십자가 거꾸로 죽은 그 비참한 그 죽음까지도 영광스럽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19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이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에게 남았던 그 40년 동안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담고 만들어가면서 스토리텔링 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하고 감동 있는 스토리텔링은 정말 힘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이건 신앙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실하고 감동 있는 스토리텔링은 정말 힘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토리가 없이 그냥 어떤 통계 자료나 이 정보를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은 10분 후에 머릿속에 어느 정도 남냐면 그냥 스토리가 없이 이야기하면 5%밖에 남지 않는데요. 5%밖에. 반면에 그 인지심리학자 제롬 브루너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는데 스토리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면 22배나 더 잘 기억을 한대요. 22배. 그냥 스토리가 없으면 5%밖에 남지 않는데 스토리를 접붙이면 22배나 더 잘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픽사라고 하는 그 미국의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20년 동안 근무한 스토리 작가 매튜 룬이라고 하는 사람이 픽사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픽사의 스토리 제작자로 일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다. 위대한 스토리는 위대한 소설이나 연극, 영화, TV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비즈니스나 브랜드에도 꼭 필요하다는 사실 말이다. 무대 앞 좌석에 앉아있는 관객이든 장난감 가게를 어슬렁거리는 고객이든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든 이들의 관심을 끌고 물건을 구매하게 만드는 힘은 마음을 감동시키는 스토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스토리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팔 때도 그냥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그 물건 안에 마음을 감동시키는 스토리가 덧붙여지면 물건이 더 잘 팔린다는 거예요. 물건이 더 잘 팔린다. 물건 파시는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감동적인 스토리가 덧붙이면 더 구매력을 높이는 힘과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건이 아니라 베드로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가 정말 늘 진실하고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스토리가 그에게 있어서 그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그 베드로가 갖고 있는 스토리는 놀라운 힘을 발휘했을 거예요. 사람에게 감동을 줬을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켰을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럭셔리한 삶의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헌신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존 박스가 쓴 기독교 순교사화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베드로가 마지막 그 감옥 생활하고 죽었을 때의 내용을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네로 황제의 충신 중 한 사람을 개종시켰는데 이 사실에 격분한 황제는 베드로와 바울을 모두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두 사람이 갇혀 있는 동안 간수장 두 사람과 47명의 다른 사람들을 개종시켰다. 9개월간 감옥에 있다가 베드로는 사형장으로 끌려갔는데 몹시 매질을 당한 뒤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다. 그러나 그러한 자세로 죽임을 당한 것은 베드로 자신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이 순교사화에 이 베드로의 마지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기 전까지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참된 제자의 이야기를 말해준 거죠.
삶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밑에서 일하는 그 간수, 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47명의 사람들을 개종을 시켰어요. 예수님을 믿게끔 했어요. 변화시켰어요. 구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영광적인 삶이었고 죽음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감동적인 스토리였어요. 진짜 럭셔리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죽음을 맞는 스토리텔링 있는 삶을 마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썼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없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던 베드로가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다혈질이고 장담만 했던, 그리고 자기 이속만 챙기려고 했던 그가 뜨겁게 사랑하자. 대접을 할 때 원망 없이 하자.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에 하시는 것처럼 전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이렇게 살자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이 모습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예수님에서 나온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갔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모습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서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연단과 불시험과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것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자.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복 있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형 당하기 전까지 감옥에서 그 치욕을 당해도 절대 굽히지 않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신앙이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14절에 있잖아요. 14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 당하는 거, 이것을 기뻐하고 오히려 복된 일로 여기면 그 위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셔서 떠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성령님이 붙드시는 가운데 모든 어려움도 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 삶의 위에 영광의 영이 임하게끔 해야 하잖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주를 따라가야 하잖아요. 예배도 포기하면 안 되고. 아이 귀찮아. 아이 뭐 코로나 거치면서 보니까 뭐 신앙생활 대충 해도 되더만. 절대로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영광의 영이 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타잡기로 누가 신실한 자녀인가 아닌가 타잡기로 골라냈다고 생각해요. 쭉정이 알고. 우리가 쭉정이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절대로. 내 가정이 쭉정이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오늘 베드로가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이 말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 그 스토리로, 그 이야기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하는 거죠. 내 가족에게 이야기를 하고 내 자녀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고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의 이야기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예요. 럭셔리한 삶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올해가 가기 전에 오늘 이 베드로가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을 배신했던 그 모습에서 어떻게 일어서서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는지 그 모습을 한번 깊이 되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베드로를 기억할 때 무엇을 기억합니까? 배신한 것만 기억해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의 죽음은 영광스러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한때 나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로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텔링이 있는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